저쪽에 있을 때 그때 뵙고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반쯤. 1년 반? 3년 반. 3년 반. 제가 3년 반 전에 뵈는 여러분 한 3년 되겠네요. 선교지 보고도 보고지만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예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짧지만 너무 좋은 거라서 참 감사합니다. 우선 선교 보고를 조금 하면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지금 현지 교회는 지금 10개 정도 유치원 하나 그리고 한인교회 그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지금 빈민가 지역에 땅을 지금 매입하고 이렇게 가운데 또 건축도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예배당하는 두 군데 선교 편지가 지금 오고 있나요? 선교 편지가 오고 있나요? 안 오고 있나요? 한 번씩. 제가 선교 보고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보고 할 거 있을 때만 하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한 2달 전이나 왔을 것 같아요. 2-3달 전에 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당 2개 건축하려고 그동안에 이제 같이 했던 유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오고 한 3년 동안 온라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올해부터 지금 이번부터 지금 어학연수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린 몇 군데서 지금 얘기가 들어와서 올 겨울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 어학연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은 선교지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사실은 한 번 중단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라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미 안 드리는데 익숙해져버렸고 영상을 보는데 익숙해져버렸고 그런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단속은 한국보다 더 훨씬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전혀 지금 뭐 코로나 관계없이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물론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선사님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걸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걸리면 치료도 주고 또 뭐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은 그게 아니고 걸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치료를 받는데 저희 빌리지 안에 있는 그 이웃이는 말이 자기 동생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2,500만 원 들었대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 아예 꿈도 못 꾸죠.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다행스럽게 저희 같은 경우는 10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만 2사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대신 선교사님들은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은 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혹시 이 교회 소식이 있으실까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님 걸리셔가지고 에어 앰뷸런스 그러니까 비행기를 통째로 이렇게 빌려서 다른 사람 못 태우니까 왔지만 결국에는 소천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소천하시고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
필리핀에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못 들어와서 또 고생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한국에 나올 데가 없으니까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제가 지금 필리핀에 들어간 지 18년 차입니다. 17주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자기들이 어려울 때 한국에 안 들어가고 선교지에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이 굉장히 찔림을 제가 좀 받았어요. 나도 갈 데가 있었으면 들어왔겠죠. 그런데 갈 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못 들어왔고 거기 있었던 것인데 물론 이제 한국 교회도 어려우니까 한국에다도 어디다가 뭐 선교지 어렵다고 후원 요청을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한국도 다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힘을 다해서 하여간 그들을 섬겼는데 그동안 나간 쌀이 아마 5톤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머진 쌀이. 그리고 거기다가 라면 그리고 계란. 이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하고 물어봤을 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못 나가고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란과 쌀을 이렇게 사서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라면 그걸 사서 주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소독약 그래서 가정마다 소독약을 리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좀 이렇게 공급해왔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들은 한 사람도 이렇게 한 교회 빼놓고는 나머지 교회들은 다들 무사히 잘 넘겨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배당은 크진 않지만 거리를 이렇게 2m씩 띄우고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 예배를 이렇게 드려가고요. 그리고 지난 9월달부터서는 완전히 문이 열려서 우리 성도들도 다 들어오고 저도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나간 18년 만에 집사람과 같이 두 아이들 결혼식 이외에 같이 들어오기는 18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성경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오늘 나눠보십시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들 믿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뭐 나쁜 짓, 살인, 다 그걸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크게 문제를 삼는 죄가 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만큼 크게 여기시는 죄가 뭐냐?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아빠를 보고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병원에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예전에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겠지만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런 자식을 뭐라고 그러죠? 이 교회는 또 그런 쌈스러운 말을 안 쓰시는 모양이다. 호로자식 그러잖아요. 애비를 몰라보는 자식을 호로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이 죄를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첫 마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주면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거 믿지요. 그 다음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기,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부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믿는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믿음을 수없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답변 그 정도밖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나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나 저만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건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시키세요. 사실은 오늘도 1절 말씀에서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험을 했잖아요. 여기서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아주 험한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시험 칠 때마다 시험 보는 걸 좋아하셨나요? 싫어하셨나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학교 다니면서 시험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 걔 중에는. 누구요? 시험만 치면 1등 하는 친구. 그 친구는 시험에 쉽게 나기를 원합니까? 어렵게 나기를 원합니까? 어렵게 나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시험 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나 이 시험을 치지 않고서는 한 학기가 지나지 않고 한 학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주 연맥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그 일 후에라고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아내 말을 듣고 얻었던 자식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우물을 빼앗기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딱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백세에 주셨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번제라고 하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다시 그래서 풀어서 쉽게 말해보면 네 아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또 먹인 놈들은 좀 그랬으면 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가 물어가려고? 이 호래기 물어가려고.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호래기 없으면 그 말 해봐야 호래기 안 물어가.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이제 하나는 첩의 자식이라 해서 쫓아내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나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내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라 보니까 아내 말 듣고 했어. 아들을 낳았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가 아들을 하갈을 통해서 나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쫓아내라고 합니다. 14살이면 뭐 지금 중2인가요?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내 말을 듣고 쫓아내려고 하니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선뜻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할 때는 얼씨구나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첩이라고 해도 어떻게 아내가 쫓아내라 한다고 쉽게 쫓아나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못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 말 듣고 쫓아내라. 그러니까 쫓아냈어요. 자, 그것은 아내 말을 듣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저속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갖다 불러 태워서 바치냐고 이거를. 하나님은 절대 저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 그러신다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들을 바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니까 저한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요구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가다가 이제 목적지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두 종에게 니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는 아들과 나는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다시 돌아올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두 종에게 왜 거기 있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불러야 돼요? 가라고 해야 돼요? 같이 와서 예배 드리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자는 게 아니라 니들은 여기 있어. 우리는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두 종이었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이 두 종이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우리 주인 믿음이 저렇게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만약에 종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넌 가서 말려. 나는 가서 사나이 일러 바칠게.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아비가 돼가지고 자식을 칼로 죽여서 불로 태우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장작을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두 종이 짊어지고 오는 장작을 아들에게 짊어졌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장성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장작을 지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거기 쓸 양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은 거짓입니까? 결과는 사실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마치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뭡니까? 이게 사기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입으로 한 말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작을 내려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절박하고 다급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삭 아니겠어요? 아버지 미쳤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말이지. 근데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동안에 발버둥 치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이삭은 아버지 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다급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시험을 낸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네 아들 이제 손대지 마. 그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까 양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걸려있어요. 이 양은 어떤 양이요?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없는 양? 더럽게 없는 양. 재수가 더럽게 없는 양이요. 그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따라가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강단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그것을 받아들여놓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신가 안 보고 계신가?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꿈인가요? 우리는 특히 우리 기독교가 비전을 얘기합니다. 꿈을 얘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수학교만 나오면 고만이다. 수학교만 나오면 고만이다.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없어요. 중학교도 갈 생각이 없어. 수학교 나오면 그만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6학년 담임 선생님이신 윤주천 선생님이시라고 이분이 저희 집을 3번 찾아오셔가지고 부모를 설득하는 거예요. 얘는 중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중학교가 충장중학교입니다. 또 중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또 어머니 레퍼토리를 바뀌실 수 있는데 수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겠어. 너는 중학교만 나오면 그만이다. 중학교만 나오면 그만이다. 그러니 고등학교는 또 꿈도 못 꾸잖아요. 다행스럽게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김광자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인데 이분이 저를 설득하셨어요. 너 고등학교 갈 형편 못해. 나는 중학교만 가면 중학교만 나오면 그만해요.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너는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학교가 있다. 그게 바로 기기공부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기공부에 원서를 쓰려고 하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 원서를 써준다. 근데 지금 네 성적 가지고는 내가 써줄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써줄 수 있는 이유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손재주는 좋은데 손재주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손재주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보고 다들 아버지 도장 가져잖아요. 그걸 저한테 시키셔가지고 아버지 도장 뒤를 전부 다 밀어가지고 셀프에 갈아가지고 검정칼을 저부터 뺐다 그 칼로 나보고 네가 도장을 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도장을 받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손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중학교 담임선생님, 3학년 담임선생님 김광자 선생님이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생긴 기기공부가 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고입청종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거를 너는 한 번만 봐도 너는 들어갈 수 있다. 네가 한 번 다 보면 다 풀면 내가 써줄게 하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7남매 중에 막둥이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님 연세가 58이셨고 수염이 10개 길으셨고 담배 때문에 몇십 아버지셨어요. 그게 무슨 말하냐면 막둥이인데 아무도 누가 나의 진로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진로를 해줄 수 있는 형들이 못 돼요. 다들 수학교만 나오면 나만 수학교만 나오면 그만인 게 아니고 형들도 전부 다 수학교만 나오면 그만이고 다 나가서 자기들이 자수성가 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내 진로에 대해서 지도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두꺼운 11서 총정리 책을 5번을 띄워버렸습니다. 학교에 가봤습니까? 못 가봤습니까? 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그때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네 꿈이 뭐냐입니다. 네 꿈이 뭐냐? 나는 소학교만 나오면 그만이에요. 중학교만 나오면 그만이에요. 이게 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나를 돌아보니까 내 신앙 고백이 나는 종이배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저희 집안에 조그마한 또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종이배를 만들어가지고 띄우면 다른 애들은 띄우고 다 그냥 가버리지만 저는 그 종이배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물살이 센 데서는 마치 내가 쓰러질 것처럼 오 하면서 그냥 그 종이배를 보고 따라갔고 또 어디 가서는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흘러가야 되는데 못 흘러가고 웅덩이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을 때 누가 답답할까요? 제가 답답할까요? 종이배가 답답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답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내가 어느 지점에서 돌멩이를 탁 던지면 이걸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말로 좀 통하죠. 잘한다는 것은 대부분 투수하고 사고타석을 해야 돼. 그래서 탁 떨어서 돌을 떨어뜨려가지고 종이배가 탁 흘러가면 난 함성을 지르면서 내가 좋았어. 그리고 큰 댓글을 흘러가면 잘 가라고. 이게 뭐냐면 나는 꿈이 없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손이라고 하는데 지가 꿈을 꿨나요?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셉은 지가 꿈을 꾼 게 아니요. 지 꿈이 아니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아이고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는지 몰라. 네 꿈이 뭐냐? 너는 꿈도 없냐?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 꿈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이 땅에 다 보내셨다고 얘기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내가 생긴 게 이 모양이고 내가 좌절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가 나를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꿈을 담아가지고 나를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나처럼 그 물살을 쐴 때,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다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 결박가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멈추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것도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세요.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구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이 그걸 믿어진다고 해서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그게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진 거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세주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시고 뭘로 오십니까? 심판으로 오십니다. 뭘 심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심판하시고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하나님 하나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뭘로 보시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한 말을 듣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냐. 얼마나 열매를 맺었냐. 그래서 추수하러 오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곧 추수 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추수 감사절 때는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만 사실은 추수 감사를 지키면서 뭘 해야 돼요?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안목되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는데 말로만 아멘이고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 믿는 것을 열매로 맺혔느냐 그걸 위해서 오신다고요. 우리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그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내게 필요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이 필요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을 만들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럽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안 들어오자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니들이 만들어 있는 신이 아니고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들 피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셔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상의를 하면 못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사실을 아내에게 상의를 했다고 합시다. 여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 이제 꼴랑 하나뿐인데 세상에 이끌다 하나님 바치라고 하시네.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말씀하시랍니까? 당신 믿음대로 해야지. 그러시랍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대신 해볼까요? 아니 뒤지려면 너나 가서 뒤지지. 왜 내 아들을 죽이냐고? 안 그럴 수 있냐고요? 안 그럴 수 있냐고요? 죽으려면 너나 가서 죽어. 근데 왜 내 새끼가 하나님께 바치냐고?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닙니까? 아내가 반대하면 아브라함은 아내가 반대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아내가 시킨 대로 했다가 이스마엘 낳았다가 아내 시킨 대로 쫓아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내와 상의하면 아내가 당신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다른 사람 상의하지 마세요. 그 일 못합니다. 상의하면 무조건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입으로 나가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니들 여기 있으라. 우리는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는 거죠. 돌아올 때 혼자 와요? 둘이 와요? 혼자 올 거잖아요.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도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풀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입으로 나가는 말을 굉장히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이 생각이 없이는 그냥 기분대로 나가고 홧김이 나가고 오기로 나가고 그런 말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도 가까운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에어 앰뷸런스 타고 왔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코로나를 음모론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라. 아직 60도 안 된 젊은 목사님, 그러지 마라. 백신을 안 맞으려면 혼자 맞지 마. 왜 다른 사람 맞지 말라고 그래? 맞을 사람 맞고 본인 안 맞으려면 본인만 맞지 마. 다른 사람 절대 맞지 말고. 본인이 걸렸어. 세상에 떠났어. 자,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중국 우한에서 실수로 나왔을까요? 우리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코로나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기근과 재난과 질병들을 통해서, 전쟁과 난민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 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자는 뭡니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방정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일어날 모든 우연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려고 나를 시험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가 우리 익숙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오전에만 드리다 보면 오후 예배 드리기 어렵고 저녁에 어려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것들을 다 때를 따라서 공급받으시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꿈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필요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성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으로 나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께 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다가올 하나님의 그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